하지요. 3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겸허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하라 한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백화점에 가서 옷감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남자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감 얼마씩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직원은 이 예쁜 아가씨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에 키스 한 번씩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 그래요? 그거 좋군요. 그러면 10마만 주세요. 그래서 이 남자 점원은 신이 나서 옷감을 재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그 포장된 옷감을 집어들면서 그 점원에게 밖에 서 있는 한 노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은 우리 할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는 아주 심각한 한 가지 그 비슷한 어떤 현상을 봅니다.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물건의 정당한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물건을 팔고 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값싸게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욕심을 따라서 천박하게 구원을 팔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자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값싸게 그 구원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에서 나누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 8장의 내용을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중요한 말만 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자신에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지만 이 8장의 그 말씀이 다 마치기 전에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신앙과 그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먼저 잠깐씩 정리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이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까?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어 칠 기세를 하고 예수께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건은 이 요한복음 원래의 원래의 이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내용들 속에서 확인하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보는 자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왔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과 어두움의 그 극명한 대립을 볼 줄 아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 소유한 자는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에 다니면서 내가 누웠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앉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자리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신랄한 지적을 하셨죠.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신랄한 지적을 우리는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다 죄의 종된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자유함의 놀라움과 그 가치를 알며 그 자유함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8장에서 나누어왔던 그 내용들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불가피하고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 말씀도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에 일맥상통하게 또 일관되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그들의 논리의 전면으로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지적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11번이나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38절부터 한번 보죠. 우리 39절부터 읽었죠? 38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당장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한 일을 따라 행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은 세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반박합니까? 4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고백은 참 신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대인의 고백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그 오고 가는 그 대화를 보면 아주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죽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결국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분명한 근거와 설득력 있는 신학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그 정립된 신학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옳은 것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인정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신학의 문제를 잠깐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신학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신학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간혹 이게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분들은 이 신학은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신학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학은 다분히 이 성경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합리적인 논리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인간의 말로써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으로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언제든지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학은 이 신학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접근하는 그 사람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이 신학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한 끗 차이죠. 신학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학이 이 신학이 학문의 하나로 여겨지는 일에 대하여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 신학은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분히 학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맞게 바라보고 그렇게 학문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바 그 신앙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정리하고 표현되기 위하여서는 이 신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도 그러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에도 그 복음이 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분명한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이비가 말하는 그 복음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경계선과 그 선을 우리가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정리하여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받기 위하여서 신학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신학이라는 것이 목사나 신학자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인들은 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건 그들의 신학입니다.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칫 우리를 엉뚱한 데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놓은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셔야 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은 목사인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그 신학을 근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대응하고 있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그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개막식을 했고 지난주에인가 폐막을 했습니다만, 그 경기 중에 양궁이 있죠. 우리 한국은 양궁 강대국입니다. 이 양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역이 있고 표적이 있으면 화살 시위를 당겨서 좌우로 위아래로 그 방향을 잘 맞춰서 타겟팅을 잘 해서 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역의 중앙에 맞출수록 점수가 높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벽에다가 대고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이 박힌 곳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만점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한 것이 지금 그런 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신학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은 이미 완전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누구보다 옳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만점이거든요. 거기다가 관역을 그려 넣었으니 만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기독교 안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분명한 그 신학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이 들어갈 틈이나 여지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서도 각자마다 자기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 안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신앙이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그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축된 신학을 가지고 그들은 변명하고 그 지적을 피해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지난 4년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예전에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해결책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그것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어디에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참된 참회와 진정성이 있는 회개와 바뀌어진 삶과 인격의 변화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회심에 대하여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초대교회는 죄에 대하여서 상당히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최소 3가지 three B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three B는 belief, belonging, behavior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그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서 분명히 동의를 하는가? belief.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소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소속이 되어 있는가? belonging. 그리고 그 믿는 자답게 그 삶이 변화되고 그 행동이 신자다운가 하는 behavior. 이것이 분명히 갖추어졌을 때 회심했다라고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을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37절을 보시죠. 4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 그 빌롱잉의 문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지적에 대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빌롱잉의 문제나 우리 비헤이비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 안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저도 거기에 한 몫을 했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참회의 그 회심의 과정과 경험들을 겪으셨는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돌아보면서 나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다분히 개인적으로 내 내면의 뉘우침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봐도 정말 저 사람이 회심을 했고 회개를 했는가에 대하여서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입술로 한번 고백한 것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를 늘 근거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에 대하여서 그 죄책감의 무게를 크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봐요. 오늘 설교는 참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멘 집사님도 아멘을 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지금 아멘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된 그 분명한 검증할 만한 어떤 신자된 자격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대중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아주 그 중에 일부만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내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실 때 오늘도 예배드렸다라는 그 만족감에 충만해서 나가시면 안 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만족감으로 나가신다면 그것은 헛된 거짓된 만족일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 목사가 또 여러 권의 책을 또 저에게 선물로 줘서 그 책을 가지고 또 읽으면서 또 저도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세 시대 때 이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죠. 이 면죄부는 처음에는 사실 그 상당히 그 선한 의도에서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고 그 목적이 상당히 왜곡되어져서 악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그 성도는 자신이 져야 할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서 그것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죄를 다 탕감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죄를 자유롭게 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그 마음에 거짓된 확신들을 넣어주게 된 거예요. 나의 죄는 이제 다 사함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으로써 참된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중세 교회와 죄인들 간에 아주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그 성도는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서 자신이 져야 할 그 죄에 대한 그 고행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게 되고 교회는 또 상대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에게 살인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다 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중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 안에서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면죄부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면죄부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경감시키고 죄의 무게를 낮추고 그 간단한 신앙 고백 몇 가지로 자기 자신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신자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득템하는 것처럼, 아이템 하나를 얻는 것처럼 구원을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기독교 서점을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이렇게 진열된 하나의 책을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공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공짜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은 그냥 공짜로 주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싸구려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손쉽게 간편하게 그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설교 속에서 밀양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만 그 밀양에 보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마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참 너희는 좋겠다. 사회 속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교회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너희의 마음은 참 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에도 이 현대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입으로 한 번 고백한 것으로 영원하고 화평한 그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의 교인을 얻고 교세를 확장하고 그만큼 교회의 수익도 늘려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들의 고백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또는 구원을 싸구려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이후에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향한 열정을 누구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감동을 줍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부를 축적해주고 교회의 교세를 늘려주고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안겨다 주는 거죠. 그런 식의 거래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에스겔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모든 것 괜찮다, 큰 문제 없다, 다 해결되었다라고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7장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분명한 근거를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근거를 삼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확신 있는 고백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소름 끼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와서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구약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전세가 기울자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근거로서 삼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에 흠집을 내는 할례를 가진 것으로 그것이 구원의 그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떡과 그 잔을 마심으로써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얻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저 인장 찍힌 종이 쪽지 한 장을 가지고 그들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또 내 죄가 모두 탕감받는 그런 그 근거로서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현대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간단한 구원 확신의 공식과 그리고 그저 아주 손쉬운 신앙 고백 한 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면죄부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 그저 거짓된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이 넘쳐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속 군주보다 훨씬 강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중세의 교황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시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때, 그리고 정말 참된 참회와 그 진정성 있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기, 그때가 가장 교회가 힘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 죄와 회개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그 부분을 더 이상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며 그 회개 자체가 없어진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버렸고 관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무게감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상실해 버리고 왜곡된 신앙과 복음이 만연하며 싸구려화된 구원을 상품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